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 당시 때 유일한 선지자가 아니었죠. 그 당시 때는 제사장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왕정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선지자도 선지자 학교 같은 것이 세워져서 이제 양성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딱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진 않았고 그러한 경우도 뭐 없잖아 있었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토라를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선지자가 제자를 기른다든지 물론 그 선지자가 어떻게 제자를 길렀는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집단을 통해서 많은 제사장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절대 다수가 주장하는 것과 이 예레미야가 주장하는 것이 대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 백성이 봤을 때는 다수의 그리고 이제 왕궁에 있고 그리고 어떤 훈련받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그럴듯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항상 좋은 말을 하거든요. 제사장이 여러분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있었고 그 선지자들도 다른 이름으로 예언한 게 아니라 물론 뭐 사마리아의 어떤 그 선지자들은 뭐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지금 현재 예레미야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인지 아닌지 성전에서 제사장이 말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일반 백성은 판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듣는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말들이었다. 너희가 이제 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막 혼자 정말 사실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어떤 그 진실성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둘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둘 다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데 누가 옳냐는 거예요. 사실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이제 본래는 이제 지역 교회를 다니고 이제 인터넷이 활발했다고 해도 결국엔 자기 교회 접속할 때가 대부분이고 뭐 기독교 방송이라는 게 이제 있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막 이제 설교를 막 듣진 않았거든요. 주로 왜냐하면 설교 한 편 듣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자기 교회에 다니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게 이제 전부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고 그리고 또 유튜브 시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설교만 듣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제가 하는 것도 듣고 주로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하는 거를 듣는 분들은 다른 것도 이제 거의 뭐 한 100% 제가 봤을 때는 제 것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0%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 그게 이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많은 홍수처럼 이렇게 설교가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과연 누구 말이 맞나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 같이 어떤 방송은 아니었지만 너무 많은 어떤 그 선지자와 이제 제사장들이 있었고 문제는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예레미야 같이. 그래도 예레미야는 좀 명확했던 게 예레미야가 이제 워낙 튀는 인물이었으니까 다 평안을 얘기하는데 혼자 저주를 말하고 있으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한 거죠. 참 이 예레미야의 그 오늘 말씀 갖고는 참 우리가 이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분별력이라는 걸 이제 사람에게 다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준을 세워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뭐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는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에서도 뭔가 악을 행했다. 정확하게 이제 무슨 악을 행했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재물을 빼돌렸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음란한 짓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뭐 어떤 죄가 있었겠죠. 정확하게는 지금 이 본문으로서는 우리가 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들의 죄는 좀 명확하게 보여요. 그들이 뭘 했냐 그러면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똑같은 악한 짓을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예레미야 시대 때 제일 큰 문제는 그런 나쁜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너희 벌하지 않는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다 라고 말하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삶이 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 잘못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벌을, 아니면 이제 벌을 곧바로 선포하기 전에 뭐 적어도 이제 회개를 촉구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제 목사들이 이제 저마다 교리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생각하는 게 어차피 달라가지고 교리를 다 똑같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테두리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교리는 이게
조금씩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종교개혁 시절에도 그렇게 이제 똑같은 이제 어떤 그 개혁 운동을 했던 루터랑 그 츠빙글리랑 이런 사람들도 이게 성찬 가지고 막 싸웠던 것처럼 이 교리가 완벽하게 이제 일치할 수는 없어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싸우지 말자, 자기 주장을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루터도 츠빙글리도 둘 다 이제 저만의 그냥 생각이 달랐지만 그들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고 하나가 참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우리가 둘 다 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어떤 훌륭한 인물들인 것처럼 교리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뭘로 판단해야 되느냐? 삶과 어떤 도덕성과 메시지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삶을 다 알 수가 없죠. 예레미야 시절에는 그래도 사는 게 대충 다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는 거를, 물론 사는 거 다 드러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교회가 대한민국에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의 교회에 목사가 모자라진 않거든요. 성도는 줄어들어도 목사는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10년, 20년 통계가 그렇습니다. 목사가 모자라지도 않은데 사고 범죄 저지른 목사가 갖다 써요. 이렇게. 저는 그게 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건 차지하고서라도 우리가 삶을 모른다고 해도 메시지는 알잖아요, 적어도. 선한 것을 촉구하고 악한 것을 책망하는,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메시지 하나도 없이 여러분 평안한 거 듣는 거 좋죠.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항상 여러분, 근데요, 가끔 보면요, 이게 약간은 이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위로해야지 사람이 안 떠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또 잘못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 봐도 따끔하게 이제 혼내야 되는 사안인데도,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없어. 이러는 메시지가 또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위로를, 우리가 이제 위로가 좀 인색했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 설교가 위로가 인색했는데, 왜냐하면 툭 하면 저주하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균형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기준은 뭐냐면요. 기준은 그 정의에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물론 그것을, 무슨 저주하듯이 이제 막,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레미야가 저주를 심하게 하지만 그만큼 죄가 너무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목사가 쓴소리를 안 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정의의 메시지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그 심각한, 거짓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지 돈과 인기와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글은요, 내 마음에 항상 들지 않아요. 가끔씩 거북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근데 진짜 좋은 글이에요. 그런 것처럼 좋은 메시지는 때로는 내 입에 씁니다. 물론 그냥 쓰기만 하다, 이게 아니죠. 입에 쓸고 이제 내 몸에 닿으면 그게 진짜 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예레미야가 가르쳐 준 것에 따라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참된 말씀만 따라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지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를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에 정의와 공의가 있는지, 그리고 또한 내 귀에 달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힘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